자기 주도적인 삶을 위하여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에게 자기 주도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쪽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커다란 원칙상 삶의 목표나 삶의 원칙이나 삶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것은 다른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현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독사의 자식이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의 가르침이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자기들에게는 존경인가, 이들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침으로써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섬기도록 하는 그런 이유로, 그러한 목적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가르침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들에게 그렇게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다행일 겁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그 가르침이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주 나쁜 해로운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독사의 비유를, 독사는 어때요? 입으로 물어서 죽이잖아요. 즉 이들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듣는 자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물어서 죽이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책망하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책망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죄가 그렇게 가볍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의 죄는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뉘우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겉모양은 선하고 깨끗하지만, 겉은 깨끗하고 하나님의 사랑 같지만 속은 더럽고 추한 욕심으로 가득 찬 악의 자녀, 사람의 자식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기들의 이득을 빼앗아요? 이들은요, 율법의 무게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느끼는 그 죄의식,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평생 일하지 않으면서
율법만 연구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일도 하지 않고 거기에만 몰두하는 자기들의 삶을 정당화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과 자기들의 삶이 대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열등의식을 느끼는데 이 열등의식이 그냥 단순한 열등의식이 아니라 죄의식.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는 죄의식과 결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런 죄의식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정말 거룩한 사람, 그들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그러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낮출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도 하나의 율법을 어긴 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인간은 100%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우리를 죄인으로 묶어놨고 그 죄의식을 이용해서 너희가 거룩해지려면은 제사를 잘 드려야 되고 너희가 거룩해지려면은 제물을 잘 드려야 되고 너희가 거룩해지려면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면서 죄의식의 두려움에 빠져서 율법을 지키게 하면 그들을 율법 안에 묶어놓는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율법 앞에서 너희는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서서 다 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그분의 분을 구해야 되는 존재예요. 율법은 이것을 알려주려고 한 거야. 이 진리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억눌렸던 거짓된 진리, 가짜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 율법의 참된 의미, 그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써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자신을 스스로 높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으로 낮추었던 것이죠. 이처럼 율법의 형식이라는 굴레로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자유를 향해서 이전에는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그다음에 어떤 벌에 대한 증거를 받을 것 같은 두려움, 혹은 내가 이것을 어기면 죄인이 될 거라는 죄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억지로 하는 그러한 마지못해 하는 그러한 제사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자유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이것이 기쁨이 되고 이 기쁨이 우리를 이끌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 사실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주님 앞에
붙들어 매주시기 위해서. 억지로 붙들어 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게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는 거죠. 밧줄로 묶어서 하나님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옆에 있는 것이 내게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원하는 마음은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인해서 스스로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뭐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실패할 거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내 인생에서 실패할 거라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좌절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에서 비롯되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하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정한 대로 하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내가 이만큼 낼 수 있어. 나는 이 정도로 할 수 있어. 그 기준을 자기가 정하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내가 사회적인 체면이 있지. 내가 이거밖에 하면 안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원해서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형편대로 내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기쁨으로 내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언제나 그리고 어떤 일이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원하고 가르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두려움과 죄의식을 주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자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주일 성가하면 복 받을 거야. 이건 뭐예요? 두려움을 심어주고 억지로 교회 나오게 하는 겁니다. 소원하는 게 있으면 1천만 절을 드려. 이런 거죠. 이건 뭐예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면서 하나님을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두려움과 죄의식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욕망에 의해서 혹은 두려움과 죄의식에 의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죠. 이러한 차이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절에 보니까 억지로와 자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는 뭐예요? 억지로. 강제로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진심이 담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하기 싫은데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면 좋을까요? 깡패들이 돈 뺐을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겁을 주잖아요. 그럼 하기 싫어도 줘야 돼. 주기 싫어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군대 가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가야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이 표현을 뭐라 그래요? 군대에 썩으러 간다. 군대에서 썩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거죠. 어쩔 수 없이 해야지만 되는,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때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기 싫어서 하면은요, 표정이나 태도에서 그게 티가 나잖아요. 하기 싫어서. 티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시켜도 알지만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걸 보면 어때요? 화가 나죠. 오히려 일 시켜놓고. 하는 걸 보면서도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이 그렇게 태도나 표정이 불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죠. 자원함으로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근데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냥 차가 밀리는데 경찰도 아닌데 그냥 쥐고 하나 나서 이렇게 막 교통지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이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매너리 막혀가지고 물이 너무 고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발 벗고 바라지를 걷어붙이더니 가서 맨홀에 막힌 그 낙엽이나 쓰레기 좀 봉지 같은 거 다 걷어내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자발적인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인 거죠.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신다. 이런 면을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애들들 보니까 이제 수발된 사람이 필요한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자기 수발 된 사람을 쓰고 싶으면 이 사람은 자기 사람이 아니라 빌레몬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야, 얘가 좀 쓸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편지를 써요.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유롭게 되기가 감정은 내가 어떻게 요구하지 않는다. 해주면 좋겠어.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해줄 마음이 있는데도 내가 아는데 내가 그냥 하면 내가 말하지 않고 여기서 묻고 나를 수발들게 해도 네가 말을 하지 않겠지만 그걸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나 너에게 내가 너한테 처벌해서 허락을 받고 오래 심어도 그냥 어떤 마음에 부담 없이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부르셨으며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외면한 채 두려움과 죄의식 혹은 욕망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게 하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의 행위를 주도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면 내가 물론 누가 하니까 두려워하면서 움츠러 들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는 삶 전체에 영향을 끼쳐서 주께서 피로 사신 자유를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없다면 섬기기 전 주께서 주신 기쁨과 확신,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지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이것 봐. 아,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벌 받지 말아야지. 이것 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삶의 자세뿐만 아니라 삶의 결과까지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서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노라고 자발적으로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이, 삶의 주인이 될 것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는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헌신, 억지로 하는 예배, 억지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의 삶, 여러분들이 주도해서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